자,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인의 논쟁입니다. 이 로마서 3장은 의인의 논쟁. 그러니까 왜 이런 논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롭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의 백성이다, 의롭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또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택한 백성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우리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예, 표피를 잘라 난 지 8일 됐을 때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의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의식을 태어난 지 8일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자랑하였어요.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은 백성이다. 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배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절에도 가고 또 유교는 공자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어떤 가족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가서 절을 하는, 절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낳은 지 3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얻었고, 두 번째 또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3장에서는 이제 그 의인의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3장 1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은 건 뭐냐? 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쟁이에요. 또 하나의 논쟁은 어떤 논쟁이 일어났냐면 이제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하는 그런 논쟁입니다. 내가 불의한 걸로 하나님이 의로워졌다면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이제 하나님을 또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고요. 또 뒤로 넘어가면 27절에 언급되어 있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잘나서 의인이 된 거냐?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은 향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단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의롭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정하신 건데 그거 자랑할 거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자랑하는 거나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롭다 하신 것은 어떤 대가에 대한 그 보증이거든요. 그냥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든 누구든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른 거예요. 무엇으로 값을 치렀나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거죠. 그냥 세상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보석금 같은 거를 내서 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속량이라는 건 값을 치른 거예요. 무엇으로 값을 치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피 흘린 죽으심으로 값을 치른 거거든. 그걸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나 잘나서 어떤 것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 안에 있고 또 그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너에게 전가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장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에 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3장 1절에서 묻었죠? 범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범사 여러 가지 일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고요. 또 율법을 주셨고요. 말씀을 맡았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들이 이제 구약 모든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잘 보존하지 않았다면 구약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내용을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언대로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고요. 그런 모든 구약 속에 있는 계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보존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보존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고 그 말씀, 만약에 이제 구약을 띄워놓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가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인쇄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다 책으로 나오니까 이 책을 잊어버려도 또 책을 구입하면 돼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종이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정리하고 또 계속 이어가서 그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써내려왔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정해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성경으로 보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보존했을까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할례도 있고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건 그 자신들의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나는 그 법대로 살았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우리에게 준 유익함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1절에서. 유대인이 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는 것, 성경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부심이라는 건 신실하심이죠.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였겠느냐.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인데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니까 부정되고 잘못되고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뭘까요?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어떤 예로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가 이제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더 밝은 거 아니냐. 어떨까요? 태양빛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 빛은 그 밝음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빛의 밝은 것을 더 느낄 수 있지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밝은 것이 아니고 빛은 원래 밝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졌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냐? 자, 또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롭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롭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자,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는데 믿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설득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어떤 죄의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제자들도 나가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죄인을 설득하려고 그랬을 때 그러한 성경의 기준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간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우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빨리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나의 말로, 나의 과거의 어떤 간증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였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면, 내가 나의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죄인들을 설득할 때는 나의 간증이나 뭐 그런 걸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 너의 지금 잘못은, 내가 지금 술 먹는 거, 내가 도박하고 있는 거, 내가 간음하고 있는 거, 음행하고 있는 거, 그런 모든 나쁜 죄의 행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것을 빨리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살아서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를 설득해야지. 나의 간증, 세상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한 말을 가지고 설득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써든지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거짓말이든 어쨌든 그를 설득해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게 된 거 아니냐. 나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풍성해진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8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야, 내 불의함, 내 악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면 그러면 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다 알죠? 뭐 저희 가족은
뭐 내 모든 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과거에 제가 이태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친구라고 하면 이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미약고상 교포 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했는데요. 뭐 같이 교회도 나가고 또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저 불광동에 어느 권사라는 분이, 순복음 권사라는 분이 예언자가 있었어요. 예, 거기도 찾아가고요. 또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서 금식을 하고 또 기도를 해본 일이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나요? 예수 믿었어요. 너무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금식도 하고 뭐 예언한다는 권사님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엄청나게 정말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이런 죄를 지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봐라 이렇게 증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로우셨던 거죠. 나는 처음부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유대인이 난 것이 무엇이냐. 그들도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는 백성으로 자랑을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율법이나 아니면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낳은 지 8일 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 어떻게 간단하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느냐. 그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우리는 이 수많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낳은 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에게 그 할례의 고통을 줘야 되고, 안식일은 안식일마다, 초하루는 초하루마다, 무슨 절기는 절기마다 매번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려고. 근데 어떻게 간단하게 예수만 믿어서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에 있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있는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허루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건 뭘까요?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죠. 악한 것이 우리 입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다는 건 뭘까요? 내 유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인생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파멸이고 고생이라는 거죠. 욥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타오르는 불티와 같다. 우리가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고역에 그냥 죄를 가지고 타오르는 불티가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죄를 위해서, 고생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심, 자기 욕정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자랑을 껐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은 타고나면서부터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율법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허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갈보리 채플에 어떤 법이 있다면 그건 갈보리 채플 사람들에게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정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율법으로 정한 거거든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율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해당되는 죄를 지면 전부 다 누구나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 사람이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율법이 100개가 있다고 하십시다. 99개를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범하면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99가지를 잘 지켜서 정말 나는 의인이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도 딱 한 가지 잘못해서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너는 죄인이라 심판을 받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의인이다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든 구약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의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유대인이 믿었든 헬라인이 믿었든, 그러니까 어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믿었든 어떤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믿었든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믿었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너는 그 법도 못 지켰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도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내가 모든 그 정말 이태원 선생이 했던 정말 그 더러운 죄악한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의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내 자신이 의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니까요. 가끔 제가 오늘 이제 그 세미한 음성 주보에도 썼습니다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가 과거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택하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의인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대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교회 나가서 봉사를 더 하고 찬양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더 의인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웃 사람을 좀 도와주고 노숙자를 도와주고 고아원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가?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 하나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행하고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인간 앞에 놓인 모든 나를 거룩하다고 그랬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딱 한 가지 말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네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선악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 중에서 너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와서, 야, 이 나무 봐라, 얼마나 탐스럽냐, 이걸 먹으면 지혜로울 만하지 않겠느냐? 자,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선택한다면 매일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를 알기를 더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싶습니다. 이걸 택할 것이냐? 세상에 나가서 이건 악이요, 이건 선이요, 이것을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내가 많이 배우고 알았으니 옳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로 인해서 이제 벽이 생겼어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것을 해결한 분이 예수란 그의 피로서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도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간과한다는 건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죄를 졌는데도 그냥 못 보신 것처럼 아마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잘못하는 거를 알아요. 저놈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머리가 큰데도 말을 못하고 침묵할 때가 있죠. 이제 그건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어려서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못하는 대로 종아리 치고 야단하고 벌 세우고 뭐 난립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근데 대가리가 커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가 분명히 하는데 자식이 나간 후에 노트북을 펴보면 갑자기 포르노 본 흔적이 튀어나오고 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빤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참죠. 여기서 간과한다는 게 그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과거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내가 사람이라도 봐줄 수가 없는 죄거든요. 사람으로도 묵인할 수 없는 죄, 넘어갈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은 나를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묵인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를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 죄를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예배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감사와 은혜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많은 죄를 지은 것을 그냥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움 속에 나라는 존재를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셔. 곧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또 자기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완전한 의로움의 의인으로 살지 못해요. 아직도 많은 죄를 져요. 입으로 거짓말도 하고요. 머릿속에 내 육체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영광의 자리,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의 위치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걸로 인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심을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의인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거 없다는 것이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 모든 법?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되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해서 의로워진?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모든 회개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또 과거에 어떤 속성에 육신의 욕정에 이끌려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인은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내가 증명되고 내가 보호받는 겁니다. 그 어떤 기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과거에 신주쿠에서 이태원에서 제가 사업을 하다 일본에 들어갔어요. 잠시 여행해서 한 3, 4개월 있다 돌아오려는데 못 들어왔어요. 이태원에 폐쇄 명령이 내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이태원에 일본에다가 또 클럽을 시작했어요. 근데 두려움이 6개월도 안 돼서 내가 더 가다간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가게를 어떤 거기에 있던 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월세를 받았어요. 근데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생활을 하고 집세를 내야 되는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걱정을 해서 이제 그 가게는 보통 10시, 11시에 여니까 밤늦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신주쿠역을 통해서 가부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빠른 길로 들어가느라고, 그게 이제 구청 거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좀 어둡더라도 좀 건전해요. 근데 그 아주 유흥거리가 있어요. 근데 글로 가면 더 빠르니까 글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길이 엉켜버리고 3시간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뭐 못 견디겠어서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마침 이태원 그 밤중에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어느 건물 앞에 세웠는데 거기에 구청 앞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가려고 하는 가게가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근데도 거기를 3시간을 헤맸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 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직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 그 상황까지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배반할 수도 없고 무엇이든지 어딜 가든지 나는 누구에게 유혹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느 친구가 이태원이나 종로나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할 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에 이미 그러한 곳을 가고자 했다는 생각이 있는 순간에 유혹이 들어온 것이고 그 유혹으로 결국은 그곳에 가게 되고요. 그 순간에 나를 지배하던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고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분이 있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속성이 있고 아직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것은 무엇이냐? 오늘 27절에서 네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자랑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그리스도이고요. 오직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입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어떤 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의인이 될 수 없는 나를 단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법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셨으니
의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실치 않게 하소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을 듣지 말고, 더러운 것을 보지 말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더러운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선한 것을 보며 주의 말씀을 보며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